요즘에 TV에서 재미있는 드라마가 있습니까? 김정은 부장 요새 무슨 드라마가 재밌어요? 담배꽃피 뭐래? Dear My Friends. 네? Dear My Friends. 꼭 보셔야 되겠어요. 그 드라마가 재밌습니까? 룻의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비교가 어떻게 비교가 되나요? 룻이 더 재밌죠. 그냥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어떤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은혜가 안 됩니다. 한번 여러분이 나옴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는 룻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오미가 자기 고향에서 흉년이 들어서 아이들 다 굶어 죽겠다 어쩌면 좋으냐. 그 남편하고 아직 장가들지 않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민을 합니다. 근데 10년 만에 남편 죽고 큰아들 죽고 작은아들 죽고 나 과부 큰 며느리 과부 작은 며느리 과부 셋이서 오고 갈 데 없는 상황이 됐어요. 아마 지금 어느 옆집에서 누가 얘기하면 어디 있어? 막 이랬거든. 아무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빠져들 수가 없고 내 이야기가 될 수가 없고 그랬대야 끝나는 거죠. 이 상황에서 나오미는 실질적인 가장입니다. 근데 그 이국 땅에서 얻은 두 며느리를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김준덕 권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시어머니는 인간적으로 말합니다. 너희 남아라. 날 떠나라. 나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빈손 들어가지만 너희들까지 나를 따라올 필요 없지 않니? 인간적인 설득이죠. 뭐 간다고 날 따라온다고 해서 네 신세가 달라질 게 없지 않니? 희망은 없지 않니? 그래서 큰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떠나서 옛생활로 돌아가고 그 이후로 오르바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롯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만약 룻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또는 나오미가 그냥 혼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면 이 룻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룻기 마지막 부분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준비한 강의가 10강인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이니까 앞으로 6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룻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이름이 나오는데 누구니까 바로 다윗이라는 이름입니다. 다윗이 왜 중요합니까?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가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룻의 이 위대한 고백과 결단이 없었다. 물론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역사가 움직이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룻이 내린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나오미나 룻은 자기들의 그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결정이 될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죠. 그러나 룻의 그 위대한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가 어느 중요한 시점에 서 있을 때 견고히 서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야 지금 나오미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는 것처럼 고생스러운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결정을 해야 할 일도 없고 그냥 와서 우리 예배는 빨리 끝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그런 데로 앉아 있으시겠지만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할 것인가? 또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내 삶이 있었을까 싶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떠오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룻기 입장에서는 단 두 가지의 올바른 결정이 나오는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이고 룻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고백하고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두 가지가 옳은 결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잘못된 결정들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가라. 많은 사람들이 내린 그 결정들은 대개가 다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길을 택할 것이다 라고 싶은 그 결정. 여러분이 룻이라면, 여러분이 나오미라면, 여러분이 오르바라면 그 모압에서 실패한 그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낼 수 있는 그 결정, 오르바 같은 결정, 현실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과연 옳은 결정이냐?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룻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기 어려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오미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며느리 입장에서도 룻의 입장에서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한번 보세요. 어찌 보면 그 시어머니하고 친해져야 할 만큼 사랑의 마음이 싹트겠습니까? 어쩌면 또 원망이 더 클 수 있는 관계겠죠. 그러나 룻은 나오미에게 헌신과 충성을 아끼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서로에게 헌신을 다짐해야 하고 하나님께도 헌신을 해야 합니다. 요즘에 헌신 예배가 잘 없어요. 신발이 다 새신이라 그런데 교회에서 헌신이라는 단어도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광화문에서 무슨 애국당인가요? 그 당하고 전모씨 그 쪽하고 이 집회를 하잖아요. 이게 둘이 싸움이 붙었어요. 왜 싸움이 붙었느냐? 야,
니네가 돈통 돌리니까 우리 돈통이 덜 차잖아. 사인부터. 거기 여러분 수구 보수를 가장한 가짜 싹군 목사들한테 속아서 오는 그 어리석은 성도들의 주머니를 털어내는데 그래서 성도들은 헌금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나는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드리겠죠. 물론 그런 생각으로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연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헌신하게 살아가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 성도들 이웃에게 하는 헌신, 이 사회에 하는 헌신. 제가 어쩌다 보니까, 저는 그 모든 장기를 다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도 다 표시가 붙어 있고요. 이제 하나 남은 거는 시신기증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드는 병은 없어가지고, 아주 시신기증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달에, 여기저기 기부금 나가는데, 한 10몇만 원씩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통장에 그 나갈 돈 넣고 되겠어요.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 강조하신 환경운동연합이 10몇 년 전까지 많은 일을 하다가 새만금 방조제가 막아짐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다 실망을 해버린 거예요. 정말 못 맞춰서 어쨌든 이 상황을 맞겠다고 싸웠는데 그것이 자기들이 실패하고 나니까 무너져버리게 됐고 그냥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거구나. 그래서 10몇 년 동안 이 단체가 그냥 식물 상태로 있었습니다. 네. 오랫동안 대표를 해왔던 임춘 목사님이 오늘 전화가 와서 볼 때쯤 목사님이 한번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지금 비상대책위원회가 가족에서 활동하고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신청성을 처음 받아놨지만 SNS를 통해서 그냥 제가 구글 폼을 만들어서 뿌렸을 때 정말 저를 만나본 적이 없는 많은 분들이 제 이름만 보고 가입을 해 주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내가 커피 하나 사줘보세요 하면은 10잔도 사줄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우리 이 목사님도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경험했을 거예요. 저분이라면 그래도 내가 교회에 지낸다면 이 정도는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단 10,000원도 헌금 안 해요. 그죠?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다 해놓고 와서 보면 이 사람이 20대 때 왜 이 헌금을 해줬지? 나한테? 그런 분들의 힘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헌신이라는 단어 나와서 그러는데 여러분, 헌신은 말 그대로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몸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드릴 수도 있고 돈을 드릴 수도 있고 재능으로 드릴 수도 있고 있는데 항상 어떤 일이 내가 나서야 할 일이 생기면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럼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위해서 야
아무도 집사야, 만원 하나만 줄래? 안 주겠습니까? 그래, 많은 사람들 원하는 다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우리가 헌신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기독교인의 본질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요새 헌신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헌신해서 자신의 몸을 버렸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용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빌립보서 8절입니다. 오늘 무슨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루시 그대에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서 모셔다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면서 나도 모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룻이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슨 어느 나라 사람이죠? 모압 사람이죠. 그 모압 여인이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총에 들어갈 수 없어요. 무슨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등장합니까?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보아스와 결혼을 하면 위대의 시민권을 자격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누굽니까? 누구 상징해요? 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 등장인물 중에 누굽니까? 여러분은? 네? 오르가죠? 네? 하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질문 같은 걸 질문해야지. 우리는 무엇입니다. 실패한 문제. 하나님의 총회에 내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이방. 그런데 보아스 같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뭐라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헌금만이 할 때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럴 때 할렐루야. 아멘. 대단해요. 우리 목사님은 한들 헌금 몇 푼 주는 것도 안트도 부고 하려고 막 정신한 건데 저 강원문에서는 헌금 코드로 된 뒤 마음대로 쓰세요. 아무도 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도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룻, 큰 마음의 상처와 슬픔을 안고 살았던 룻, 그녀가 위대한 결정하고 믿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장애물이 있었어.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어떤 장애물을 가지고 있을까요? 룻과 같이 자신의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보아스 같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내 마음을 맡기면 나의 장애물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그래요. 자, 나오미가 고향 땅 들어왔더니 동네 사람들이 오라 나오미가 왔네. 저기 나오미 아니야? 그러니까 나오미가 아니야 난 나오미가 아니야. 날 나오미라 부르지 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망하게 만드셨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 나오미 히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 내 이름은 괴로움이야. 마라가 됐어. 쓴 고통이 됐어.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내 탓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망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망했습니까? 나오미가. 누구 때문에 망했어요? 네? 여러분은 전혀 거기에 상관 안 했죠? 네. 여러분이 뭐 돈을 빌려고 뭐 아까 본 것도 아니고 뭐 사기친 것도 아닌데 하여튼 나오미는 망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네. 나오미는 아무 잘못이 없죠. 그게 나오미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희락이 괴로움으로 바뀐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된 땅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생긴 얻은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렇게 만들었다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지금 나옴입니까? 마라입니까? 희락입니까? 괴로움입니까? 혹시 우리의 이름이 괴로움이라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은 탓이라고 생각할 것입니까? 우리가 겪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는 그 원인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죠. 아이들이 시험을 망치고 와서 왜 시험 망쳤냐고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선생님이 시험 문제 어렵게 냈어요. 나는 잘못이 없어요. 그리고 희한하게 내가 준비한 문제는 안 나왔어요. 내 탓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문제의 원인은 항상 내 안에 있습니다. 내 문제의 원인이 내 안에 있음을 찾아내지 못할 때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항상 사랑 안에서 행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원망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좋지 않은 사람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나 스스로를 더 곤고하게 만들고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제가 목표를 실패하고 여러분 변호사는 드리지만 잠이 안 왔습니다. 왜? 너 때문에 했고, 너 때문에 했고, 너 때문에 했고, 너 때문에 했고. 둔하고 그래 잠이 안 오죠. 수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너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나 때문이구나.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 찔하심이라 하였으니 히브리서 12장 6절.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 징계를 하시는데 우리가 잘못했을 때 매를 드시는데 그냥 죽으라고 매만 때리느냐? 그렇지 않죠. 그를 연단시키시고 징계하시면서도 성장해서 어서 더 자라서 이제 또 그런 잘못 범하지 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비록 어려서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혼내면서도 더 크면 잘하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3년 후에도 5년 후에도 그 아이가 똑같은 잘못을 범한다면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나오미는 연단에 대해서 거역했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징계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를 졸졸졸졸 따라오는 그것이 자신의 삶을 회복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연단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고 겸손히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분명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러나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괴로움에 쌓여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습니까? 나오미는 괴로워했지만 무슨 하나님을 신뢰하고 조용히 자신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연단을 가볍게 여기거나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오늘 이 순간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고 무거운 문제가 있고 힘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이 연단 뒤에 준비하고 계시는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는 알고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연단을 가볍게 여기거나 거역하면 안 됩니다.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하나님 하여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 드려야 합니다. 아직 걸음마도 못 걷는 아이가 비키세요. 내 인생 내가 걸어갈게요. 라고 하면 그 삶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순종하셔서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의 삶을 보장받고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